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만남을 통해서는 사랑받는 기분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만남을 통해서는 눈물 짓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만남은 상처를 주기도 하죠. 또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인생을 역전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만남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만남,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만남,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변화시키는 만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만남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22년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계절인데요. 우리의 삶을 역전되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맞이하는 모든 주원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 예언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지자,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봤습니다. 성경 그대로 하면 높이 들린, 높이 있는 보좌가 있었습니다. 의자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의 옷자락이 너무나 길어서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스랍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막 날개를 저으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이런 찬양 소리를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죠. 내가 망했다. 죄악에 거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내가 배웠으니까 난 화다, 저주다, 난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망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딱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다. 너의 죄악이 다 없어졌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때 이사야가 고백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좋을 사명, 살아갈 목적,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이사야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부르라. 죽지 않으니까, 망하지 않으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6절과 7절을 보면 이사야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6절과 7절을 여러분 잘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찾아라입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특별히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개역개정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말씀하시죠. 때가 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종종 연애를 상담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연애를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잘하는 것도 아닌데 청년들이 와서 상담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중에 한 청년의 고민이 생각났습니다. 남자아이였는데
한 자매가 자신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선물도 갖다 주고 잘 대해주고 마음을 막 표현했는데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마음을 안 주고 있다가 이제 그 자매가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때 관심이 생겼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사님. 그 자매가 진짜 이 남자친구에게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하냐. 인생의 진리를 담는 노래 하나를 불러줬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거 딱 한 구절 딱 불러줬어요. 그냥 딱 치고 그냥 가더라고요. 무릎을 딱 치고 네 알겠습니다.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 잡아야지. 마음이 다 변해서 딴 사람 좋아하게 되면 아무리 뭐 꽃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나에게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사랑한다 표현하면서 마음을 잡아야지. 떠나고 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가까이 계실 때에 만날 수 있을 때, 만날 만할 때에 붙잡고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 멀리 떠나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건 뭔가 부르라라는 거죠.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주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특별히 언제 부르라고 하십니까?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가까이 계시는가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는요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리면 가까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가까이 있을 때 이렇게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잘 들리잖아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예배드리다가 말씀 중에 막 말씀이 마음에 찔려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감동이 돼요. 그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7절에 나옵니다. 바로 돌아오너라죠.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로 표현되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죽을 줄 알았어요, 이사야는.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치고 싶은 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외치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을 한마디로, 너무 많으니까 7글자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복되다.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을 가까이, 7글자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이사야의 외침이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삶의 좌우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가 반대로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인가? 첫 번째 태도가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 가슴을 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피리를 불고 있는데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 슬퍼서 울고 있는데도 너희는 함께 울어주지 않는구나.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한마디로 무관심하다.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태도 중에 한 가지가 뭔가?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태도는 어떤 게 있는가? 도망침입니다. 바로 요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종종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도망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태도 세 번째가 뭔가?
머뭇거림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해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이방신 바알 편에 설 것인가? 막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엘리야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는 850명이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다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다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아멘.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종종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다. 살아났다. 행복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모두 이 이사야의 선포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오늘 나온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죠. 근데 왜 가까이 하지 못할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버리고라는 단어죠.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막 나아가려고 하는데 끈질기게 방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관심하게 하고, 하나님부터 도망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머뭇거리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길.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야지 행복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생각, 너의 길 버려야 된다. 그래야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말씀하시죠.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버려야 되는가?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버려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충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생각도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멀찌감치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더 좋겠는가?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하나님이 대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네가 생각하는 네가 원하는 그 길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 생각보다 더 높다. 얼만큼 높을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여러분, 하늘과 땅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천지 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 차이다. 땅에서는 하늘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높은 곳에 있으면 땅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우리 인생을 지금 다 잘 알고 있다. 잘 보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요,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저도 보통 식당에 갔을 때 처음 식당에 가면 식당 주인분이 추천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거 저는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마추어고 그분이 프로이기 때문에 먹어보면 맛있어요. 제가 머리를 커트로 하러 갈 때도 미용사분이 추천하는 머리 보통 그대로 합니다.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그분은 프로니까 저는 아마추어니까 그냥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이 머리도 그렇게 탄생한 머리예요. 마찬가지죠. 인생의 프로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지금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마추어죠. 행복이 뭔지, 성공이 뭔지,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뭔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프로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분의 길 앞에 내 길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요, 그냥 내 차원대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 하나님의 차원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가 뭔가 눈이 나쁜 거였어요. 안질이라고 말하죠. 눈에 막 병이 있는 건데, 눈이 좋아지면 성경을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눈이 좋아지면 저도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바울이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제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멋진 말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하면 싫다. 안 고쳐줘. 이겁니다. 안 고쳐줄 거야. 그냥 그거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바울의 생각은 내가 고침을 받아야 더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더 완전해진다.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나는 이제 기뻐합니다. 난 이제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의 길 앞에 자신의 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높으신 생각,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높으신 길,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 사실 하나님이 그냥 잔말 말고 따라와 그래도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절과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10절 말씀은 자연현상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절은 해석하시는 거죠.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지금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내린 비와 눈이 물이 되죠, 물. 그래서 그냥 땅을 쫙 적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싹을 자라게 합니다. 물이 막 흘러가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그리고 11절이 되는 거죠.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뭔가를 이룬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그렇지 않죠. 그냥 공수표를 막 던져요. 그냥 할 수 없는 것도 막 그냥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 한 말씀이라도 헛되이 돌아가는 말씀이 없다. 반드시 싹이 나게 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고, 반드시 소출을 내는 것과 같이 좋은 사건, 생명의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 나가면 우리 삶에 비가 지금 내리는 겁니다. 보이진 않는데 사막과 같은 내 삶에, 내 마음에 은혜의 비가 내려서 그 물이 흐르고, 그리고 풀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의 생각, 너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구체적으로 주실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 12절과 13절 말씀에 네 가지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복. 짧게 하나씩만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축복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이 뭔가? 기쁨입니다. 기쁨.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 말씀을 했을 때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너희가 기뻐하면서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막 뭔가에 붙잡혀 있다가 해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자치에 있다가 해방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그런 기쁨을 주시겠다. 세상은요, 재미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미를 그냥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쁨,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 길 앞에 우리가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복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12절에 평안이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 삶에, 영혼에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내가 알아요. 사실 아는데 따르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아요. 대단한 것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도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생각 따를 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세상은 편안한 삶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한 집을 줄 수 있고, 편안한 차를 줄 수 있고, 편안한 침대를 줄 수 있고, 그런데 평안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그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에게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평안으로 인도함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복이 뭔가? 칭찬입니다. 칭찬. 이렇게 말하죠.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산과 언덕들이 우리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막 손뼉을 막 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을 때 우리가 막 노래함을 받고 막 칭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가정, 칭찬받는 사업장, 칭찬받는 부모, 칭찬받는 자녀, 칭찬받는 목장,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13절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멘. 너무 아름답죠. 가시나무가 자라던 그곳에 이제는 잣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다. 찔레나무가 화석류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변화를 말하는 거죠. 변화, 회복,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는요, 가까이 가면 찌릅니다. 상처를 줘요. 어린 시절 공놀이 하다가 가시밭, 가시나무 속으로 공 들어가면 죽기 힘들죠. 왜냐하면 찌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찌르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가시나무와 같이 열매가 없고 상처만 주는 인생이 잣나무로 변하게 됩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찔레는 뭡니까? 들장미죠. 들장미. 들장미도 이쁜데 가시만 있고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에는 먹을 것이 있는, 열매가 있는 화석류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가시처럼 찌르는 인생, 상처 주는 삶이 아니라 감싸주고 품어주고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를 나눠주는 인생이 될 것이다. 풍성한 열매 맺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은 이 다음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이 열매는 있다가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만 하면,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따르고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고 찔레가 화석류가 되는 놀라운 병. 이 열매가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놀라운 복이 뭡니까?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삶이 간증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아니, 저 가정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아니, 저 목장이 어떻게 저렇게 풍성해졌지? 이렇게 열매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게 될 것이다.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이 추위를 뚫고 온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줌으로 또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이런 변화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구절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하셨어요. 한 구절로.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한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한다면 이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 맺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가시나무가 어떻게 잣나무가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평안이 있을 것이고 칭찬받게 될 것이고 열매가 넘치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말씀의 축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 도망치지도 말고 하나님의 앞에 무관심하게 서 있지도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내 생각, 내 길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시간, 우리의 남은 일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이 시간에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나한테 이렇게 고백해봤냐? 요즘 언제 이렇게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해봤는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이 시간이 만날 만한 때요, 이 시간이 부를 만한 때요, 이 시간이 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리.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고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기쁨과 평안과 칭찬과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 시간 주여 참 주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봐 간다라바 스키르바 카라바 야라바 오 시가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아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 시가라라라라라라라 카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시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라바라바라바 시아라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시아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시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시가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시아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그래서 가시나무가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찔레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잣나무로 화석류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과 열매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렐루야 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시가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시가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라바라바라바 시아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시아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오 야라바라바라바 시아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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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라바라바 시아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버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라바라바 시아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오 시가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바라봐 카라바라바라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시아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오 시가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 오 시가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을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 무관심한 이웃들, 또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있는 이웃들,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웃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VIP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변화와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VIP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나는 영혼들 위해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차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라바 칸다라바 시기라바 카라바 야라바 야라바 할렐루야 라바 샤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라바라바 샨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샤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라바라바 샤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라바라바 샤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라바라바라바 샤라바라바 칸다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샤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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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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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VIP들이 이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라바 칸다라바 스키라바 카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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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모든 무관심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시가라바라바라바라바 오 야라라라라라라 사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야라라라라라 카라라라라라라 오 야라라라라라 사라라라라 카라라라라라 오 야라바라바라바라바 시아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 오 야라라라라라 시아라라라라라라라 오 야라바라바라바라바 시가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라바라바라바 시아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라바라바라바 시아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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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변화가 우리 VIP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헌신을 또 결단을 올려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편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한번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